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계획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즐겨 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랑 내가 좋다고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취향과 저의 취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과연 나도 그걸 기꺼이 좋아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들이나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그 인도하심이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저희 원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희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것이 진짜 나에게 좋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진짜 나한테 좋다는 걸 확신하고 과연 구하는가? 라는 거죠. 전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 이 직업, 하나님 저 이 직장, 이 기업, 이 대학, 이 형제, 이 자매,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고 구하지만 그게 나한테 진짜 좋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어떤 세속적인 광고에 오염되어진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물들은 그런 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제일 모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리해 주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솔직히 나를 잘 모르는데, 나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서도 이거 진짜 주면 어떡하지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요, 우리 가장 친한 친구도요, 심지어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조차도 서로 잘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들 독심술사도 아니고 심리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아멘. 심심해서 세시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신 그분께서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11장부터 읽을게요. 민수기 11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 9절. 저희 8절은 형제님들이, 9절은 자매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백성이 들로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전부에 찢기도 하고 사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다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다양한 색깔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다양한 동물과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왜 40년 동안 만나라는 한 종류의 음식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음식 분야에 좀 약하십니까? 하나님이요, 365일 40년 동안 다른 메뉴를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365 곱하기 40 하면 제가 미리 해봤어요. 14,600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도 메뉴 개발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 정도 준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만나고 왜 메추라기라는 단순한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주셨을까요? 만나가 맨날 지겹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사실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 좋냐고요, 진짜. 하나만 먹는데. 여러분, 수련회나 캠프를 가서요, 점심 메뉴가 저녁에 또 나오잖아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어떻게 점심에 먹은 걸 저녁에 또 먹냐. 집에서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반찬 투정하잖아요. 똑같은 메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불평을 안 하냐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심리상.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입니다. 도대체 이 음식들은 뭘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 메뉴를 검색해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공통 특징? 정력식품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안 드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원망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 먹고 식중독 걸렸다. 만나 먹고 배탈 났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만나만 먹었지만 40년 동안 건강하고 애 잘 낳고 전쟁에 나가서 어떤 족속과 싸워도 이길 정도로 완전 식품이었어요. 만나를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유추가 안 되는 기름 섞은 과자 맛 약간 조청유가 느낌인가? 막 추측만 할 뿐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추측할 수 있는 건 과자 맛이잖아요. 과자 맛. 이 과자 맛이 원어로 보면 액즙이 많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뻑뻑하거나 푸석푸석한 음식이 아니라 촉촉하고 부드러운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언제 내려요?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내립니다. 왜 하필 밤에 내렸을까? 모두가 자는 이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가 얼마나 심심해요. 볼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한데 그럼 한낮에 만나쇼 막 하늘에서 막 휘몰아치는 눈보라처럼 만나쇼 얼마나 재밌어. 만나쇼 할 시간이다. 뭐 이러면 너무 재밌을 텐데 다 자는 시간에 왜 만나가 내렸을까? 왜 그 시간에 주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제빵 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제빵 많이 하잖아요. 밀가루를요 반죽을 하고 이거를 비닐 포장 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요 그 안에 물방울이 맺혀서 쫄깃쫄깃해진다고 해요. 이거를 저온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때에 시원한 날씨에 물방울이 함께. 그러니까 저온 숙성이에요. 만나의 저온 숙성.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도 제일 맛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셨다는 거죠. 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을까?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무슨 맛? 이렇게 검색을 해봤죠. 근데 여러분 닭이나 칠면조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뭐 치킨 튀겨 먹고 그런 거 좋을 텐데 왜 메추라기일까? 왜냐면요 이게 0개보다 작아서 성인이 한 마리로 절대 양이 안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한 3마리 정도는 먹어야 좀 먹었구나 싶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이 메추라기 고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기가 많이 나오는 대형 칠면조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뼈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광야 생활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혁명입니다. 광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고기의 단백질 비율이 우수하고 오장육부와 뼈 근육을 강화해서 오래 걸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 보고 무릎 탁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걷잖아요. 오래 걷게 해주는 음식이 메추라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적당하고 적절한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 딱 맞는 고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랑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할 때 우리의 기호 또한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타락한 기호에는 평생 만족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 같아요. 잠시 차오르는 듯하지만 없어지고 잠시 만족되는 듯하지만 사라지고 잠시 채워주고 비워지는. 여러분 이게 기호를 추구하지 말고 무욕생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끌고 나가는 기관차 자리에 기호나 욕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호나 욕구가 동력이 되어 끌어져 나가는 인생은 결국 답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쫓아서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인간은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 의도를 설명해 주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한 것은 너희 마음을 확인하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국어 시험 이럴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지 생각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을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인생을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안 주려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확인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도 우리 형제 자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인들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방에서 떠나 그 도전대로 행하여 그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가 누워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여기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단석이 거기서 야곱의 백성이니 너는 그 단석을 치라. 그것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전전해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패시브가 기본 패시브 깔리는 게요,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물을 안 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목말라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도로 계속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이들이 목마르다고 이제 하잖아요. 이 목마름의 고통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고통을 계속 참으시거든요. 묵묵히 그 몸이 찢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 체중이 다 그 팔다리로 몰려서 그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참으시는데,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고통이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총탄 맞으신 분이 안 계시겠죠? 당연히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총탄을 맞으면요, 저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총탄을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잖아요. 이 아픔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 피가 빠지면서 목이 마름, 이 목이 타는 이 갈증의 고통이요, 이 우리가 그냥 대충 2-3시간 여름에 더운데 물 못 마셔서 이런 갈증 말고 하루 물 못 마시고 수분이 급격하게 말랐을 때 이 목마름의 고통이요,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이런 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호소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지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래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뭐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나일이 피로 변한 사건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첫 사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였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10가지까지 가서 장자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면서 홍해를 만나요. 지팡이를 들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의 지팡이가요, 홍해 지팡이고요. 이 홍해 지팡이가 지금 이 지팡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홍해라는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홍해
기적은요, 구속사적으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근데 나일강 첫 번째 기적보다 더 중한 10번째 장자의 죽음도 거치고 홍해까지 갈랐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야, 이 홍해 가른 지팡이 가져와라 고 안 하시고 나일강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할까요? 아, 이 홍해 때 지팡이가 부러졌을까요? 없어졌어요. 해리포터야? 지팡이 막 여러 개 있어? 막 해리포터 지팡이 보면은 막 누가 훔쳐가고 부러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나일강 지팡이 따로 있고 홍해 지팡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야, 옛날 지팡이 다시 가져와라 그런 걸까요?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겠죠. 근데 왜 홍해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이고 구속사적으로도 훨씬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왜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나일강은 그냥 우리 뭐 한강, 그냥 뭐 낙동강 같은 그런 강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 문명의 어머니예요. 이 강이 없었으면요,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전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근데 그 중에 5%가 이 나일이 흐르는 주변의 이 논밭, 이 논이라는 거예요. 나일강 유역 빼고는 전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요, 단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이 나일강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상하로 흐르는데 이 나일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된 사회체제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유난히 이집트 지역이, 나일강 지역이 강력한 파라오 체제를 이룬 것도 이 나일강 특수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강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물을 차단한다든지. 그랬을 땐 하루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이 모든 강을 하나로 통일적인 관리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통치 조직이 탄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한 파라오의 탄생을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범람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농사 도구를 넘어서서 삶의 절대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생명의 물입니다. 젖줄과 같은 사람들에게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 같은 그런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권유와 모든 삶의 이 존재 존속 가능하게 하는 이 나일강. 나일강이 그 정도 의미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재앙이 뭐예요? 그 나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신적인 이 어미 젖줄과 같은 이 나일강이 폐수가 되는, 피가 되는, 썩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의 기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물이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생명을 멸하는 물이 됩니다. 이게 나일강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주라고 목마르다 하니까 나일강 지팡이 갖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홍해 지팡이 동시에 그 나일강 지팡이 뭡니까? 너희가 그동안 마셨던 이 나일강의 물, 너희가 그동안 마셨던 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안정으로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목을 채우지 않는다. 너희는 다른 차원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다른 차원의 물을 얻어내는데, 이게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일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물을 마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안정으로 해갈했던 그들의 그 옛 습관과 옛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러한 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눈이 정말 많이 왔었을 때, 저희가 3남매거든요. 어렸을 때 밖에 나와서 셋이 엄청 눈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꽂혀가지고 그 우유곽에 눈을 채워서 에스크모 집을 만든다고 그 우유곽에 눈 막 꽉꽉 눌러가지고 막 집 만든다고 막 정말 한참을 밖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아빠가 나오신 거예요. 밥 먹어라. 근데 저희가 이제 노는데 거의 뭐 눈이 뒤집혀서 막 에스키모 집 만든다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집에 갔다 다시 나오셨어요. 그릇 하나 챙겨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컵을. 그리고 거기다 눈을 담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꾹꾹 담았습니다. 가서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보자는 거예요. 또 재밌으니까 따라갔죠. 집에 다 들어갔어요. 식탁에 모여서 전자레인지에 그 눈을 띵 돌렸는데, 우리는 그 세상 하얀 눈, 그 눈으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 누울 거라고 막 난리치는데, 그 흰 눈을 전자레인지 땡 돌렸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시커먼 검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동심 파괴. 정말 이 어린아이의 꿈과 소망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흰눈이 진짜 깨끗해 보였지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탄산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일강의 물은요, 풍요와 범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원을 주시면서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근원,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해갈, 다른 패러다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해결하고 어떤 것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만 있으면, 여자만 있으면, 결혼만 하면, 취업만 되면, 승진되면 또 이직만 하면, 이 돈만 있으면, 이 집만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일강을 믿는 믿음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풍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그러듭니다. 나일강의 물로 풍요를 누리고 해결하기 원했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삶, 나만 해결할 뿐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해결하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단기 여정을 다녀온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까 경영자매님의 소개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다 평범한 직장인이요, 평범한 주부요, 평범한 학생이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의 목마름을 채우겠다,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나만을 위해 살겠다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열방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어떤 소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기 원합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함을 얻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참으신, 그 목마름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솟아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만 해결함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생명의 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소망을 구하고 나일 물을 마시려 했던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욕구와 기호와 나의 만족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자유케 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저 열방과
나라과 민족을 섬기는 자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주를 승무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마음을 해결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